복된 사랑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결단, 내 의지, 내 지혜를 다 동원해 보아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마주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과 10장에는 인간의 이러한 절망적인 영적 현실을 찌르는 대단히 무섭고도 소름 돋는 후렴구가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사야 9장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재앙을 겪고 사회가 무너지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심판하는 손은 거두어지지 않고 여전히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멈추지 않는 것일까? 본문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교만과 완악함에서 찾습니다. 9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고 벽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삶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경고가 울려 퍼질 때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 지혜와 내 돈으로 더 좋은 백향목으로 내 인생의 탑을 다시 쌓겠다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원해보려는 끔찍한 영적 교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은 백성을 미혹하고 형제가 형제를 짓밟고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짓밟는 탐욕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9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맞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회개할 능력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은 10장 4절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두어지지 않고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내 욕망의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여전히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칠흑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 도무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흑암에 갇힌 백성들을 향해 밖으로부터 찬란한 빛이 뚫고 들어옵니다.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 빛이 되고 멸시가 영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해서입니까? 우리가 다시 다듬은 돌로 성벽을 잘 쌓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펼쳐진 심판의 손 아래 엎드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군대나 위대한 영웅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가장 연약해 보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 아기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9장 7절은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죄악을 낳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어 살려내고야 마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열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어두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습니다. 10장 4절에서 여전히 펼쳐져 있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손은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진노를 그냥 덮고 없던 일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사야 10장 4절의 절망과 9장 6절의 은혜가 영광스럽게 충돌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골고다 그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양팔을 펴고 매달려 계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향해 여전히 펼쳐져 있던 10장 4절의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손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할 그 무서운 진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다 쏟아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향한 진노는 영원히 끝이 난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무너진 벽돌 앞에서 여전히 내 힘으로 다듬은 돌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알량한 공로와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멸망시키려 심판의 손을 펼치고 있던 그 심판의 손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소망합니다.